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그 근심은 어디로 하는 거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심거리가 내게 있고 그 근심거리를 해결할 힘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특히 우리의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그 한계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 살아도 미래를 대비해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건을 만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뛰어넘을 힘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힘이 있기 전에 그 힘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지는 모든 문제, 사건, 사고, 위기를 이길 힘이 뭐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지키도 못할 것을 두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차를 운전해 와라. 그런 심부름 여러분도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시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을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삶의 근심 대신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전도자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걱정, 근심할 만한 그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인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로 발견되면 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조금 슬픈 일도 있고 조금 다운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이 뭐냐? 내 감정,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의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뭘 말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뭘 말하지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모든 것이 사람 기준, 내 기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사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잠시의 감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영원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주인이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잖아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계속 깨닫는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내가 알기 때문에 환경과 문제 앞에 속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 감사,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실 그 일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그것은 내가 복음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시간표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복음이 발견되면
내 정체성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됨을 알면 내게 지금 당장에 근심거리가 생겨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유를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비가 새는 새방에 사는데 내일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그럼 오늘 비가 와도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겨쌈을 당합니다. 대적들로부터, 문제로부터. 근데 실상은 쌓이지 않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쌓임 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 속느냐? 환경에 속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속지요? 자기 감정에 속아요. 그리고 물질에 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축복을 주셨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오늘 주께서 근심하지 말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 사촌 여동생이 연락도 없다가 죽었다는 부고를 보내왔어요. 올해 55입니다. 53살이었어요. 이걸 볼 때에 죽음, 우리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또 내가 병들면. 근데 저는 제가 언제 죽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대한 또 제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실수지 않는다.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든 언제 죽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염려해야 되는데 그 염려의 그 결론이 뭘까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결론은 뭐지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눈을 좀 크게 전체를 봐야 돼요. 오늘도 보고 나 자신도 보고 현실도 봐야 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고 우리 환경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그 전체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심의 대상은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심하는 일,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 익숙하던 내 환경이 바뀐 거예요. 사고가 났다. 늘 집에서 살던 내 인생이 잠깐 병원에 옮겨진 겁니다. 그거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뀌지 않음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은혜 받는 만큼, 복음화되는 만큼 흑암이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마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화되는 만큼 앞으로 점점 사람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망을 보면서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참 소망을 찾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우리의 환경을 두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억지로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근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반드시 성취해지요.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근거입니다. 이 이유가 발견되어진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그렇지 못하지요. 자주 말하지만 종교 생활은 결국 나의 의를, 내 공로를,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로 신앙 생활을 하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복음의 종교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잠시의 응답이 있고, 잠시의 기쁨이 있고, 잠시의 행복은 있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쇠 중에 열쇠가,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될 정말 결론이 뭐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되는 것. 그게 되는 만큼 여러분의 현장이 복음화될 겁니다. 내가 복음화되는 것, 이게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는 아니면서 현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복음화되는 것. 그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받을 응답과 내 삶의 참된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이 13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찢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무턱대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말씀하신데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뭐 하고 있지요?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근심 대신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응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게 지금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데요.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주님, 내게 근심거리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나로 알게 하옵소서. 정말 그 기도해 보세요. 근심거리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이전에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요 근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근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왜냐? 환경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쉬운 겁니다. 종교가 어렵지요. 뭘 해야 되니까. 복음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기도와 예배가 누림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림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어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많이 배우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지. 오늘 2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살 그 집을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성삼위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가 모르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은 바른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없느냐?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가짜 진리는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 전에 재판을 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 땅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요.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에 온 죄, 그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불신자가 많은 운명과 팔자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유의 개념은요, 뭔가 물리적으로 억압된 것에서의 해방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졌는데 참된 자유가 아니었어요. 늘 그 마음에는 노예 때의 그 생각이, 그 체질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참된 자유와 해방이 뭘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의 해방이 참된 해방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죠. 이것을 찾아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돌을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깊이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을 닦고 학문을 연구하고 선행을 해도 그 인생은 여전히 사망 권세,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뼈가 됐어요. 그리고 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되어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될 뿐 아니라 뼈만 남았어요. 그 뼈들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 뼈를 향해서 선행을 해라. 법을 지켜라. 아니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인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었고 자유자는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축복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길과 진리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장 육신적으로 주님과 이별하는 것, 이것을 두고 슬퍼했지만 주님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하나님신 생명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요, 사람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생에 얻도록 주님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면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시간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뭔 약속을 하시죠? 16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도록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단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우리는 뭐만 기도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내 사상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권능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특히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죠. 기도입니다.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아니 내 문제는 기도 제목인데요, 내 근심거리는 기도 제목인데요, 응답받으면 문제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우리 계속 은혜 받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오늘 걱정할 일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깻잎 한 장이 100원이라고. 야, 올 겨울 어떻게 지낼까? 또 제 주변에 보면, 또 다른 목사를 만나보면
아마 여러분 다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상상 이상으로.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토요일만 내놓는데 양이 굉장히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슨 말이지요? 근심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말할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참 복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참할 답이 없어서 방황하며 사람들을 또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근심하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참 언약의 메시지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근거를 이제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참말로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체험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응답으로 누리게 하셔서 사람 살리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되 그 인생을 두고 그 하나님이여 업을 두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두고 주님이 참 주가 되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10의 예물을 두고 감사의 예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두고 드린 예물을 들고 말씀 그대로 축복하시되 흔들고 넘치는 축복으로 237 살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고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 운동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플랫폼이 될 만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